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2월 달 한 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손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의 사이 등 우리는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약속을 누가 많이 할까, 내 인생 가운데 누가 가장 약속을 많이 했지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각서를 많이 썼는데 하나도 지킨 것이 없더라고요. 각서 쓰라고 썼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안 써요. 안 지켜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약속은 허무한 곳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뭐 입을 다물고 막 그냥 니만 얘기해라 막 나는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약속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챗 GPT에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딱 쳐봤어요. 그러니까 5가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가족, 직장, 친구, 동료 등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단 두 번째는 책임감을 키운다고 해요.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습관은요 인생 전반에서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성공과 성장을 이끄는 귀한 책임감이 키워진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구나.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만큼 약속을 지킴으로 그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복은요 사회적 신뢰와 평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그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해요. 반대로 여러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요 신뢰를 잃고 그래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신뢰와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특별히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면서 점점 더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지게 된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약속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과의 사이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잘 지켜질 때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느끼기 때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각서를 많이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위기 모면. 요 때만 좀 모면하자 라는 마음으로 각서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안 지키시거든요. 지킬 때가 10번 중에 하나 지킬까? 그때 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내 마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은요, 그냥 위기 모면과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약속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영원히. 금방 약속한 걸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요? 천대까지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안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설날 때 세뱃돈 받으면 크면 줄게 한 번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다 모았으면 집 한 채를 샀을 것 같은데 한 번. 그러면 달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킨 값 내놓으라고 왜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가 없구나 그걸 느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공수표의 약속을 날리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거든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23절에 시기를 나타내는 이 때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시작해요. 이 때를 나타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약 성경을 보면요, 4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년 정도 지나면 모세가 도망칠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뭐. 아니, 그만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좀 그들의 삶이 편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듭니다. 특별히 23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 이 정도 40년 정도 지나면 좀 더 전보다 나아져야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지. 어떻게 이 생활의 패턴이 계속 유지될까?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 환경은 여전히 동일할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힘든 노동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들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현실을 볼 때 아마 슬픔과 낭망함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 또는 구조를 위한 외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는 간구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리고 24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왜 이 언약을 기억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어떻게 알라고요? 반드시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깜빡하셨다가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약속했는데 그건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된다고요?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나라를 징벌할 때가 오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 진짜 당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진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요. 아주 풍성하게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그 언약의 때를 당신의 때에 맞춰서 성취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도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잊으신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대요. 야, 하나님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잊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셔요.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존재냐? 아니야. 난 거짓말한 적이 없어. 비록 이때가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걸리는 시간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합니다. 앞이 더욱 캄캄해도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 호스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요 막 꺼요. 근데 여러분 이 호스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 힘을 까짓건 담아갖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엉키더라고요. 더 엉켜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풀어야 되면요, 침착한 마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하나 풀어보자.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방법과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 보면요 결국에는 풀려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안 풀린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더디고 또 더디고 하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하나님은 안 하시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응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니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더 쓰니까요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대요. 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단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친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가 된다. 시련 가운데서도 예가 되며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결론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결론 짓지 마세요. 안 돼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100%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될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히 하고도 남으셔요. 우리의 판단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언제 무슨 상황과 환경에 있었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너 믿냐? 예,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에스겔이 자꾸만 생각나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환상요? 쫙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펼쳐진 환경이 뭐예요? 아주 뼈가 널려져 있는데요, 바짝 말랐어요. 성경에는 바짝 말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쫙 자세하게 보여주며 통해서 멈추고 물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상황과 환경과 판단,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논리 보면요, 아유 주님, 뭔 말입니까? 이게 딱 보면 모릅니까? 이게 살아나겠어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걸 갖고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안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의 수준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수준의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얼마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도 능히 하나님이 살리고자 마음 먹고 능력을 베푸시면 이 뼈는 살아납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다 따지면서 안 돼요 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한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이사야에게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바라지 못하고 그냥 한심만 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번 말을 뱉으면요, 이루고 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룬다고요? 형통하게 이루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고도 남으십니다. 나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하고 있네.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난 기도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좀 비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뭘 기도해? 가만히 앉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뭐 했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막 울고불고 부르짖는 거, 극렬주의자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99%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약속은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떠나려고 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해요. 성급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켜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이 모세가 떠나가고도 여전히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될 걸 뭐,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했거든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잡히시기 전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요, 고난이 지속되면요, 염려가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인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드는데 내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러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짙은 어둠 가운데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기다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좀 오래 걸려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한 사람은 우리예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하실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속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또한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단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